네.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권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을 행사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 인해서 소외당했던 사람들, 특별히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그 고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3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요 위치를 좀 확인하시면서 본문을 좀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아마 일어난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5장 1 절부터 11 절에 있는 말씀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의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12절 이하에 일어나는 것도 갈릴리로 생각하는 것이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나병에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병은 우리는 굉장히 한센병이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는데 사실 나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꼭 한센병으로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센병으로 꼭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당시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기도 하고 머리를 풀고 "나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이 전염되는 걸 막도록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정되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고 그 격리가 가져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마 요즘에 자가격리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데 아마 자가격리 하신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마 사회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지키고 또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이 나병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라고 하면 부정한 것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인식했고요. 뭐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병이 생기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병에 걸린 것은 살아 있지만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확인하는 걸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호칭은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처음 말했다가 뒤에 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주여"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당신은 나의 병을 충분히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병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냥 저를 좀 고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원하시면"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자신의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리를 어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특별히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시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앞에서도 우리 4장 42절 40절 4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와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걸 수용하시고 같이 느끼려고 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기시는 거다라고 이제 사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원합니까? 원하신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 뛰어나시고 왕이시고 이 율법의 조항에 구속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밑바탕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사실 부정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우리에게 이런 것이죠.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치유받은 환자에게 몇 가지 주의를 요구하신 첫 번째는 "함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오케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건데 사실 그전까지는 "함구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적에 함몰될 수 있거든요. 이적들은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표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표지에만 머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자꾸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줄 수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군중 심리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점에 있어서 앞에서 귀신에게도 계속 함구하셨고 이 환자에게도 함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레위기 14장 1 절부터 32 절에는 규례가 적혀져 있는데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기고 있는 것이지만 그 율법에 접촉을 받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우리 번역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깨끗함을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걸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 확인을 좀 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인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 분명히 함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깨끗함이 어떻게 나았는지 사람들은 물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장에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 다음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5장 17 절에는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이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명성이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니까 예수님에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팬덤이 형성되는 것이고 팬덤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실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잡으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가는 것이 사실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5장 17절 이후에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을 하고 그들과 설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치유를 요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다음 단락은 또 하나의 이제 환자를 치유하는 것인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제 17 절부터 26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특이한 청중이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앞에서 확인했듯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죠. 영향력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지역적으로도 넓혀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대상, 주로 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지도자들까지 그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서기관이었는데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중에 본문 21 절에 가시면 서기관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은 단순하게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맞추어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 외에 다른 전승들, 전통들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들이었죠. 예, 또 하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라고 말인데요. 이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능력,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아시는 이야기여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막 상황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죠. 중풍병자의 그 헬라어 단어는 다리가 마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없었을 거고 걸을 수 없으니까 아마 운동을 못 했을 거고 아마도 살이 쪘을 가능성이 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길이 막혀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수고를 아끼지 않죠. 재밌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신약 시대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는 이 위에 지붕을 이렇게 큰 대들보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작은 가시들을 올리고 그 위에 진흙들로 섞었습니다.
풀이나 나뭇가지들로 섞어서 진흙을 함께 어겨서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 구멍이 당연히 생기겠죠.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 때 흙벽집이 있었거든요. 유사한 형태로 벽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다. 우리 지금처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요?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환자를 데리고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공동체의 믿음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이 예수에 대한,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표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구를 좀 데려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여기도 중풍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고쳐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게도 특이하게도 제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아", 이거는 이 사람을 비하시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갑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이 말은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너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 중풍병이 죄의 결과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는 것이고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2 절부터 3 절이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처음에 청중으로 참가하셨잖아요. 이 양반들이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언하니까 마음속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셨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메시아도 제3의 권세는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적어 놓았던 책들을 다 뒤져보면, 스레카 빌러베크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이 문서들을 다 뒤지고 뒤졌는데, 메시아가 자신의 권위로 제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다고 기록한 자료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 없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은 굉장한 신성 모독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어내시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가면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똑같은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래 엿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시면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어떤 것이 더 쉽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쉽냐 보세요. "제사함과 병 고침 더 쉬운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사함이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네. 사실은 제사함이 더 쉽죠. 왜냐하면 제사함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병고침은 그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함이 더 쉽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사실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 뭔가를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인자에게는, 메시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실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지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죄사함이 죄사함 선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지 못하신다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신의 죄사함 선언이 입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죄사함의 선언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침상을 챙겨라. 집으로 가라."라고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재미있게도 이 환자는 이 명령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보세요. 누웠던 것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환자가 치유됐고, 그 치유된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자신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제3의 권세를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거는 그 다음 단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레위는 세리였고,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런데 레위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네,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면서 막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은요. 그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3의 권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적 같은 일을 보았으니까 청중은 굉장히 놀라겠죠. 자신의 눈앞에서 사실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예, 사람들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들고 온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걸어서 가는 걸 보았으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다. 사실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평범한 그런 일이 아니다. 진짜 보기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그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곳에 모인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깨달음을,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시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적용거리를 좀 적어봤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사실은 소외되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교회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런 것들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는 사실은 용감하게 자신의 나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병, 내 삶의 나병 없을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 꼭 주님 앞에 용감하게 내어놓아야 될 거, 꼭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삶의 나병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을 때 환자의 근원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음, 사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죠.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성도로서 있지 않은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가족들하고 어떤가, 아이들은 부모로서 혹은 나의 신앙을 아이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는 나쁜 엄마, 예배 드리는 나쁜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 자신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섬김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사람, 우리가 함께 들것에 글을 이어서 데리고 가야 될 사람, 우리가 함께 따뜻한 관심과 보살 필요한 사람 누군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잖아요. 이게 함몰되는 것이고, 요즘에 한참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증 편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또 그런 것들만 보면서 계속해서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안에 갇히면 하나님께 새롭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어내시잖아요. 참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을 생각하는 바를 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생각들은 없을까? 내 안에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그걸 걸러내고 또 그런 생각들을 지우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잘 적용해 보시면서요, 하루 또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